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곧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고 기쁨 된 교회가 진정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강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 지켜주시고 우리 기쁨샘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믿음이 넘쳐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땅에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의지와 어둠을 지켜주시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 내용을 기도로 고백한 내용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믿습니다. 그러면 오소서 임마누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가지면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도 생활 못
정말 내 마음을 비워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2025년 성탄은 나를 비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받을 수 있는 성령 신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 기자를 만들겠습니다. 사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2025년의 성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자가 있습니다. 나의 빈자리에 심령이 가난한 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수법을 채워주옵소서. 예배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귀한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내송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2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하여 늘 찬송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에게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주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희를 이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고 경험할수록 주위에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족과 이웃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인내하며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하며 그렇게 중보기도 하며 전도하며 섬김의 씨를 심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불신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삶을 정돈하게 하시고 26년을 주님과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산만함과 분주함을 정돈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세상의 혼돈과 주변의 혼란 속에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하신 것처럼 저희의 삶을 오직 예수로 단순화하며 가볍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6년에 저희 교회에 부어질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26년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파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황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주의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밭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0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신자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황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드림으로 한번 시작하려고 해요. 여기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자일까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신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즉 여기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신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관심 있는 후자, 즉 우리가 마음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에 신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할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와 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차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자와 제자를 구분해서 말하지 않고 보통 혼용해서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신자라고도 하고 제자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신자와 제자를 구별하여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신자와 제자를 구별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자에서 더 나아가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계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도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신자 삼지 않습니다. 제자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핵심적이고 단순한 진리는 바로 믿으면 받고 의심하면 못 받는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으면 받고 의심하면 못 받는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믿으면 받고 의심하면 못 받습니다. 이처럼 구원도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무엇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한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또한 단순한 진리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또한 악한 사람이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말 그대로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옆에 한 강도가 구원받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던 행악자인 한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지 않습니까?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자 다른 한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하지요.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그러니 우리는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어서 이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을 신뢰하여 자신을 주님께 의탁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오늘 내가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그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선생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묻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듣고 그와 온 집이 믿어 구원을 받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심플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제자가 되는 것은 여기에 추가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계속 머무는 것. 달리 말해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 즉 신자는 영적인 실제인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제인 천국을 이 땅에서 자동적으로 누린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구원의 유익들, 달리 말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저 눌려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가면 다 보상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그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풀어져 삶의 각 분야에서 자유케 됨을 보지 못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또한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제자가 되는 방향으로 출발하고 떠나야만 합니다.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은 마치 호화 크루즈 여행선을 타고 가서 거기에서 제공하는 푸짐한 다양한 식사와 놀이시설들을 이용하지 않고 방 안에서만 쫄쫄 굶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지불된 값에는 모든 식사비와 입장료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원의 유익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거지처럼 지내며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이웨이를 외치며 자기 신념에 따라 자기가 옳다는 여기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두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이웨이와 브로드웨이, 즉 넓은 길입니다. 대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명철과 지혜가 아닌 의의 길, 즉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제자도입니다. 이 제자도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은 말씀이 무엇라 말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이 사는 세상의 방식대로 유행을 쫓아 살아만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에 도마되거나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붕어빵 같은 그 틀 속에 찢겨지지 말고 살아가고 하는데 세상이 주는 속박의 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하는데 그대로 옛사람을 답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 인생의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 휩쓸린다면 이 사람은 분명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믿은 자, 즉 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이미 나는 자유자라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33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 정말 이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자들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익숙해서 그 종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다들 그렇게 살고 자신도 너무나 익숙해서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모르듯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여기에 이 믿는 유대인들은 후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여 그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고 그저 자기 확신 가운데 그들은 자유자라, 다른 말에 구원받은 자라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가 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손, 마귀 새끼라고 지금 그들의 실상을 충격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참으로 신자가 되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삶의 각 분야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 이들의 믿음은 지적 동의 수준의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신도 아는 믿음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죠. 떨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듯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며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참으로 거듭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면목상 그리스도들이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믿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삶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단지 머리로 지적으로 인정했을 뿐 그 진리를 그 주님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에는 하는 소위 내가 복음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은 급진적이고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이런 무림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으니 지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쏟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우선 신자이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라고 해서 제자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진정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분별하고 우리가 스스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게 되고, 또한 자신의 믿음도 스스로 검증하려 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라고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진정으로 그의 심령에, 그의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라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머리나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그 말씀과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에 믿어진 것을 그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이 주와 구세주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진정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기에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실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신자여지만 제자가 될 수 있기에, 신자가 구원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구원을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가 되는 유익은 우리가 미래의 영원한 천국의 보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삶의 여러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며 또한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제자는 즉 신자, 즉 믿는 자로서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달리 말해 말씀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 그래야 말씀 즉 진리를 알고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된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또한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답니까? 들여다본단 말은 무언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그 불 보기 위해서 자신이 몸을 숙여서 집중해서 보아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있는이라는 말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문다는 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잠시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된 것들이 바로 자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자유입니다. 여러분을 졸라매고
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령이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이걸 아마 거부할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그때 한 말씀이지. 또 어떤 때는 이것은 상징이겠지. 이렇게도 말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늘 말씀 안에 머물며 말씀이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선택한다면 때가 되어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자유를 누리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당연히 부모 형제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부모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구성을 위한 헌신보다 하나님께 더 헌신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지원이를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상태가 지금 중등이라 북한에도 내려오기 힘든 사춘기를 이끄는 중등입니다. 지원이가 매일 핸드폰 보고 말도 안 듣고 아직 일찍 일어나지 않고 하루를 충실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속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그런 제 못마땅한 마음, 저의 감정이 아무리 부들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묻어져 나오겠지. 또 지원에 예민하니까 또 알아차립니다. 사람으로 말하는 건지 그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건지 알게 되죠. 당연히 그러니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죠. 그러던 중 이 말씀을 따라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저의 시선이 딸의 문제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만 향하리라고 결단했습니다. 이건 부모의 애정을 여긴 잘못된 사랑으로 지원이와 자유와 존중을 무시하고 직접 집착했고 또 지원이를 통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결단이라기보다는 포기에 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원에게 집중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이 저와 지원이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렇지, 아무리 지금 이 모습이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이지. 그래서 지적질보다는 오래 참고 사랑만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땐 훈계도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따라 사랑하기,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만 더욱 집중하기로 하자가 어느덧 지원이와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전에 답답하고 불편했던 마음이 매우 편해지고 지원이와의 관계에서 저는 어느 정도 자유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해 우리를 무언가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십니다. 늘 주님께만 집중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당장은 쉬워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이라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기에 우리가 신자에 머물지 않고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자는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삶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또한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기에 내가 자신이 다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신자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제자는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죽게 의탁한 자이기에 자신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끄시는 그분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는 안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나쁠지라도 그 상황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나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고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 제자가 주님이 그 상황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하는 대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된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께 자신을 복종하고 헌신하여 여러분의 삶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모셨나요? 만약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이 해 오신 일들을 주장하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이 천국에 들어오도록 하셨다고 예수님만을 내세우고 예수님의 일하신 십자가를 내세워서 그 천국을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한 이야기를 떠올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구원을 보존받을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신자가 된 것은 당연한 구원은 확실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분야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라가 의의 길을.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마음 지나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너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 늘 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이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저 주님에 대해 아는 것에 벗어나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 친밀히 알아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신자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삶의 각 분야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또한 가족과 이웃들을 자유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자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사랑을 담아 드린 각각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훈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충만하게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자의 손길 위에 모든 필요한 물질들을 채우시고 또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주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또한 누리며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셋째 주일 21일에 2025년 결산보고와 예산안 보고를 2025년 결산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이번 수요일이죠. 수요일이 기쁨새교회 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올기에서 한 해 가운데 잘 오겠습니다. 또한 성탄절 25일 성탄절에는 각 가정 팀별로 특송이나 특주 각자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일 같은데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신자에 머물지 않고 제자가 되기 위해 출발합니다. 말씀 안에 늘 거하며 말씀을 따라감으로 자유를 경험합니다. 내가 중심이 된 마이웨이, 세상의 풍조의 프로도웨이를 버리고 제자 도를 따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의 완전한 모습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한 그 방향으로 출발하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주님 이 땅에 우리에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겠다. 믿는 자로서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 믿는 자로 그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지금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한 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어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이 그 머리에 머물고 있고 우리의 단전 머리로 우리 고백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들이 날마다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각 분야 가운데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사랑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 계명을 지킨다고 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제자의 삶을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갈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신 대로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을 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서 주님 말씀 가운데 승리한 것 그 자유함을 누리며 자유함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일어나서 배송 부르시고 축도하시므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여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가족을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옥상에서 전부 다